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또는 밤늦은 시간에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면치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면치마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이토록 소홀할까요? 생각해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의를 먼저 구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들 자신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당장의 눈앞에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어린 양이니 주께서 사랑의 지팡이로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당장에는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께서 저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염려한다고 하여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별로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시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에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샬롬,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삶을 깨우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모든 기쁨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아오며 주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드려야 마땅하나 주님 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상 가운데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날마다 주님께 응답받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한없이 누리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월 10일부터입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한 주 늦춰서 8월 10일부터 주중 성경 온라인 모임을 묵상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목요일은 목요 모임으로 목요 예배로 현장 모임이 있겠고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저희들 성경 묵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오기 힘든데요. 가끔가다 너무 피곤한데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참여하시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되 가능하신 대로 오셔서 성경 묵상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구성해 나가고 또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광고입니다. 저희들 9월 6일 주일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또한 처음 오시는 분들도 함께 초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환영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All Welcome Sunday입니다. 모두를 환영하는 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매주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환영받아 마땅하신 분들이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저희들 마음을 준비하면서 저희들 어떻게 더 환영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함께 마음으로 모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는 그 단기팀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 예배가 저희들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같이 성경 묵상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미희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봉도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되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동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으로 천국 잔치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8월 달 동안에는 전도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9월 첫 주일에 저희가 All Welcome Sunday,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주일 가지려고 합니다. 그날까지 가는 5주의 시간 동안에 저희들은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씀 안에서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도라는 말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막상 하면 또 괜찮은데요. 전도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막상 시작하면 괜찮은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는지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늘 그랬거든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거기서부터 좀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 더 단순히 무겁지만은 않고 그래도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저희들 잘 아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잃은 양 비유가 등장하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이전에 14장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세요.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막 다 기뻐해서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에서 예수님이 막 가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 하기 시작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15장 초반부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 말씀 들으러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죄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약간 거리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같이 있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일까? 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멕시코에 살아갈 때 전도의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들이 한인교회다 보니까 한인들을 초대하려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해요. 언젠가는 이게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노방전도 오늘 교육부들은 오늘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멕시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멕시코 시티에 가는 큰 교회들 멕시코인들이 왔을 때에 통역하는 문제들 아니면 아예 나중에 무슨 교인이 된 이후에 무슨 선거에 관한 투표권이 생기고 의결권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에 미리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저희들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지는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 한 사람, 양 하나, 잃은 드라크마 하나, 그것이 예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죄인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까? 그때 하신 말씀 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잃은 사람들, 여러분들 오시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라고 들려줄 말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사람들, 전도함에 있어서 혹시 주저하게 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 혹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 상실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겠지요. 이 비유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잃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걸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를 빨리 우리에 넣어놓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들에 두고 목자 없이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계산이 사실 맞지 않아요. 이렇게 회사를 경영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해서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99마리 같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감수할 만한 손실일 수 있습니다. 들에 나갔는데 한 마리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99마리 들에 두고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까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는 갑니다. 한 마리 찾으러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100분의 1 혹은 10분의 1 아니면 둘 중 하나 점점 숫자가 줄어들지요. 나중에 아들 가면 굉장히 절실해지는 것 같은데 100분의 1의 숫자로 그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71마리의 양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영혼 찾으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한 사람은 목자가 아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생각하는데 숫자로 우리의 이웃들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목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새로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보시면 에스겔서 34장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살찌우는 거짓 목자들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주님께서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내가 찾아서 그것들을 건질 것이다.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 목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찾고 건져내고 먹이고 싸매어 주시고 흩어진 모든 무리들을 다 흐린 날에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은 에스겔서 3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정의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의가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약한 사람들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한 하나님의 모습,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찾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 양 찾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다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전도에 나가기 전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전도의 주어 혹은 선교의 주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찾아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일은 그게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주어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우리도 찾아진 바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찾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찾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야기 참 많이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찾으시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좀 떠나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구나. 물론 우리의 결단도 있었고 우리의 생각도 있었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찾고 찾으셨구나, 멕시코까지 와서도 주님께 찾으셨구나를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자의 수색 시간에는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지면 돌아올 것이다. 아니요. 아니면 한 사흘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찾아보고 포기하는 그런 수색이냐? 아니요. 찾아낼 때까지. 그러니 반드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목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거 있으면 좀 기억이 안 날 때 있죠. 냉장고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 가끔가다 경험합니다만은 이제 핸드폰 들고 갔다가 화장실 두고 나와서 한참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일들 오늘 아침에 저도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차에 타려다가 다시 올라가서 핸드폰 찾아서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실제로 못 찾으면 언젠가 나오겠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동전 같은 건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도 굴러서 들어가면 언제 나오겠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동작이 한 3가지 동작이 나오는데요. 등불을 켭니다. 왜 그런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집들은 더위를 피해야 되니까 창이 좀 작습니다. 창이 작아서 대낮에도 제법 어두워요. 일상생활하기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뭘 찾으려면 잘 안 보입니다. 집을 씁니다. 쓸어 갑니다. 쓸면 동전이 구르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또 불을 펴놨으니 동전이 반짝이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 더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근데 여기도 같은 말이 붙죠. 찾아내기까지.
드라크마 하나가 사실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한 5, 6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우리도 그 정도 돈이면 찾아야죠. 그냥 동전은 아니죠.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온 집을 뒤집니다. 무릎을 꿇고 어두운 구석까지 샅샅이 쓸어가며 찾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족을 보면서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한 30년 기도했는데 그 가족 중에 누구 교회 안 나가더라. 예수님 아직 잘 모르더라. 잃어버려도 괜찮은 존재가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시는데 집에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고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그렇게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멕시코시티가 한 2천만 명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티에만 800만 명, 뭐 외곽까지 다 해서 뭐 2천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인들 요즘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2천만이 됐든 뭐 2천이 됐든 뭐 500이 됐든 아니면 한 명이 됐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눈에는 잃어버린 양이요, 하나님 눈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하나님 눈에는 잃어버린 아들, 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면 멕시코시티라는 곳에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쓸어가시면서 찾고 찾아내기까지 찾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잊고 지내고 우리는 가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전도할 때 망설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그래요. 말해도 안 듣더라. 뭐 씨알도 안 먹히고 마음도 닫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관계도 좀 계속 얘기하기엔 좀 뭐하고, 괜히 얘기했다가 다른 부분의 관계도 틀어질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비유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 앞에 우리보다 먼저가 계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밭을 갈고 계시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서툰 말 한마디에 열매 맺는 이유는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찾고 계시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경험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누구라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다 똑같이 끝이 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새 본문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양 한 마리 찾은 게 뭐가 그렇게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까? 6만 원 찾으면 잔치를 벌이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씩 돌리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나와 함께 기뻐하자.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찾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찾아낸 즉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즐거워서 어깨에 맨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서 어깨에 맨다. 하나님께서 찾다 찾으셨어요. 목자께 찾으셔서 즐거워서 어깨에 맨다.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아마 이웃들은 지금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이십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꾸짖음도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저 산을 오르락내리락 고생을 했는지를 아느냐, 그런 말씀은 없지요. 근데 이분의 매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즐거워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내가 너무 즐겁다, 같이 즐기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은 자는 어떻습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영혼,
한 잃은 양, 한 드라크마 찾은 하나님의 기쁨은 반드시 잔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두 비유를 각각 같은 말씀으로 맺으셨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왠지 섭섭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5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기쁨이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기쁨, 한 사람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는 한 영혼의 회심이 살다가 저 사람 고생 좀 많이 했나 보다,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일이 하늘에선 축제의 이유가 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초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릴 이유를 제공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도 더 기꺼이 주님께 잔치에 나아가야겠지만 여러분으로 인하여 한 사람 돌아올 때에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도시도 아니고요, 한 나라도 아니고요, 수천 명의 군중도 아니고요,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온 하늘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함께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 이야기 한 번도 나누어 보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작은 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기뻐할 일입니다. 여기에 전도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기보다는 기쁨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는 기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가? 주님은 지금까지도 찾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그 기쁨을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떤 인생 살아가게 될까요? 이 시간에 저희들 한 가지 활동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카드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생긴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릴 텐데요. 우선 전도 나가기 전에 혹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해서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먼저 좀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 우리가 함께 좀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으시면은 마감이 없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찾으시면 온 하늘이 함께 기뻐합니다. 아직 그 기쁨을 누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알게 된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잠시 좀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카드를 보시면, 옆에 보시면 제가 품고 기도할 이름 밑에 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제출용 아닙니다. 저희가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이 카드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묵상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거기다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말 안 듣는 아들내미 딸내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 한 줄에는 다음 우리 9월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 꼭 초대하고 싶은 한 이름 쓰시고, 밑에도 공간이 더 있으니까 이 사람 정말 교회에 초대하지 못해도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밑에 이름 더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래 품어온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멀어졌던 발걸음이 이제는 그리움과 반가움으로 다시 이어지게 하소서. 그 마음의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이 먼저 샘솟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9월 6일 올 웰컴 선데이, 이 사람이 웃으며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늘의 잔치가 시작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15장 6절처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지요. 혹시 그날 교회 못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얘기를 듣자니 그때 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가족 중에 이미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나라의 미국이나 멕시코의 다른 도시에 있거나, 근데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목자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도 넘치고 그 기쁨의 소식이 또 이웃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이 가을에 9월 첫째 주에 저희들 우리 공동체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가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찾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돌아올 힘이 없던, 길 잃은 양 같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잃은 한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쉽게 포기한 사람, 무관심하게 지나친 사람,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에 한 사람의 이름을 품게 하시고 신실하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말과 사랑과 섬김을 주님의 찾으심에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성찬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28장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새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들 오늘 다시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나눌 때에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이웃 우리 멕시코 사람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정말 새로운 결단, 새로운 언약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자리를 생각하며 주님의 몸과 보혈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식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깊이 경험케 하셔서 주님을 뵙는 기쁨이 주님께 찾아진 기쁨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주님께서는 잔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아무 도움은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약속의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심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한 기도하심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주의 보혈 묵상하시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저희들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몸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몸과 보혈에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다른 가족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초대하고 이 아름다움이 점점 더 커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네, 여러분 세상으로 또한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또한 여전히 저희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움직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들 잘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카드 드렸습니다. 매일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문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그냥 따라 한 2번, 3번 읽어가시면서 주님, 제게도 주님 마음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한 동력자들과 주변의 멕시코 사람들과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